기도.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일으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때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벨사살 왕 때, 이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술잔으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기구들을 가지고 그걸 술을 따라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벽면에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 글자를 누가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스, 나누고 재어보고 또 재어보아서 나라를 나누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이 운이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다시 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지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었던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왕인데 애굽의 왕은 누구죠?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아비멜렉, 아하수에로 왕.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해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황폐한 상황. 왜 황폐했느냐면은 여러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70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그 다음에 나라는 잃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방될 줄 알았는데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또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압제를 하니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죠?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6월달 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돕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근데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풍성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 늘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붙들고 막 실용하며 살았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심령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7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황폐한 가정, 황폐한 재정, 황폐한 영혼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세상처럼 운영하고 교회도 세상의 세속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에서 행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처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황폐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이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그리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야 너나 너희네 그 나라라도 좀 구분해 봐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이런 황폐한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황폐해진 신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황폐한 일들이 생겼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사를 보내서 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장 2절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책을 통했다. 책은 어떤 책이죠?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 의해서 태워진 말씀이지만 그 위에 바룩에 의해서 다시 예레미야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고난의 끝이 다가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말씀을 공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우리나라를 해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 구절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의 등에서 가져온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황폐한 것을, 우리 신령이 황폐하고 생활이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면은 무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 무기력, 무도덕, 무신론, 무책임.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회복과 또 이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도 고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파사 제국에서도 내 참 총리로서 아주 고관 대작으로 나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는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 자기의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해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에 맞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패역한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아니했던 행악을 회개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맹세를 깨뜨리고 반역하여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를 회개했고 주께서 큰 재앙을 내렸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했고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15장 15절까지 기록된 말씀. 구구절절히 하나님, 조상들이 이런 일을 범했지만 그것은 곧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 뻣뻣이 들고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해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간절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국,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동일화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가, 선조의 죄가 곧 나의 죄이다. 선조와 나를 딱 구분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바로 기도 동의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제가 대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속을 썩여서 내가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의 죄가 나의 죄, 아내의 죄가 나의 죄, 그 다음에 교회의 죄가 나의 죄, 내가 또 교회이고, 우리는 늘 동의화의 법칙, 선조와 선조의 죄가 나의 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불결한 것이 닿으면 다 불결해졌기 때문에 불결한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도 버려버렸습니다. 옷을 만지면 옷도 다 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은혜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를 예를 들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은 이혼하지 말아라.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버려버려라 그렇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요. 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성령이 이 세상의 악한 영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일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혈류병을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정의 황폐함을 놓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하나님,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직분자 탓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더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사자굴 속에 그렇다고 드러납니다. 그는 메대와 파사의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여 삼천입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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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아프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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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곧바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평안합니까? 아무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찡그리고 다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내 심령이 너무 황폐해졌구나. 성령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184장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절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